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위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있고요. 사울의 추격은 점점 더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의 귀에 한마디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3세들은 들판에서 먹이를 먹다가 위험이 감지되면 재빨리 날아가게 되죠. 특별히 자신들이 숨길 수 있는 산으로 그들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죠. 빠르게 신속하게 도망해라. 특별히 너가 안전하다 여길 만한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하죠. 여기서 산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보이는 공간, 바로 그것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네가 가진 신앙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겠거늘. 그러면서 뒤에 너희가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된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산으로 도망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신앙의 터를 떠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선택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 내면에서 세상으로부터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말을 하죠.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너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니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피난처로 너를 피신하는 것이 어떻겠니?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반대편에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산으로 피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안팎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부딪히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주변 모두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산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해서 때로는 그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를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그에게 정말 좋은 대안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요,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을 통칭해서 지금 성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라는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통치는 신성한 권위와 혈연이나 봉건적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힘의 행사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통치라는 개념, 이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까지 미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역사에서 왕들이, 권력자들이 보여주었던 통치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밑에 있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 밑에 아이리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더욱 집중해서 본다라는 이미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언가에 집중해서 볼 때 우리의 눈이 가늘게 뜨거나 눈꺼풀을 내리고 그렇게 집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늘하게 뜨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지금 성경의 저자 다윗은요,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집중해서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간섭하시고 때로는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의 믿음을 성전 삼으시고요, 그의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셨던 거죠.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벌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아는 다윗으로서는, 그 마지막 결과를 아는 다윗으로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칼이 내 목을 정말 칠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날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숱하게, 아니 그의 인생 전반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많은 시를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또한 믿음에 기반한 확신이 담긴 고백들이 그 시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된 시인데요, 시편 37편입니다. 악인들의 득세와 그로 인한 의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시가 시편 37편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악인의 형통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러면서 인내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 한 절인 17절의 말씀 조금 전에 띄워줬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다윗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고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낼 것을 당부한다라는 거죠.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께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의인을 구원하신다라고요. 물론 의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을 핍박한 악인으로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이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어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신앙인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잖아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신도 여전히 신앙인이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뺏기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정말 의로운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는 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의 이전 모습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모습을 보시고 또한 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팔이 부러지는 악인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만 그의 피난처를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건져주셨고요, 사울을 패하게 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산으로 도피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는 주변에서도 우리를 충동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표현들, 마음들이 있죠. 아니 모르겠다.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귀찮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이 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유혹하는 마귀의 충동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산으로 가지 않아. 나의 피난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성전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의인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대단해 보일지라도요,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면요, 정말 그 높이 솟았던 그 산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죠.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요,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터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고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이죠. 욥은 오늘 다윗의 경우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충동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강요받고요, 불신앙적인 고백을 강요받는다라는 거예요. 꾸지람과 정죄함 가운데,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의 조롱 속에서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그가 환난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룻기 1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실제화되었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큰 흉년이 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압 지방 우상의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 산으로 도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국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미가요,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피난처로 상징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꽉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의 경험과 이해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고집하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